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원래 로마서 10장 의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에 적용을 하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면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선포와 내 시인 속에, 내 언어 속에,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내 믿음을 담아서 주여 부르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부르는가,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로 부르는가,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중심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때에,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너가 나를 믿는가, 너가 나를 믿고 대화하는가, 나에게 나오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가 부모를 믿고서 믿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과 부모를 의심해요. 부모는 뭐 능력이 없어, 부모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얘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인하고 기도하는가, 너희 입술로 시인해라. 무슨 상태를 가지고 상태로 내가 시인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시인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하면 말이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을 할 때 말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내가 하면서 이게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겁니다. 중언부언한다, 성경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막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쭉 올라간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안 돼라고 하는 실패의 단어를 쓰는 사람, 더 시니컬하고 회의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요,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해요,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예요, 회의적인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또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창조해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저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언어가 창조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의 언어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너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속삭여준 그 말을 붙잡고서 너가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말하라, 이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부르짖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아시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요, 그 언어 속에,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 있으면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언어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소원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의 출발은요, 간구예요. 기도의 출발은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안에 소원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구하지 못합니다. 소원이 없으면은요, 그냥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소원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소원이 없으면요, 정말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의 언어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이 나와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는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내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리내면서 기도할 때요,
아까도 이제 믿음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요.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소리 안에 담긴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좀 심리적인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심리적인 거를 초월해요. 뛰어넘어요. 그런데 먼저 심리적인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요. 우리 스스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내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내 믿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되지만은요, 그 기도를 누가 듣느냐면 그 기도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들으면요, 내가 더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간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시간에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에모토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러니까 물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에다가 한 컵에 이제 물을 두 컵을 넣고 한 컵의 물에다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물이 예쁘다, 뭐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쪽에다가는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은 그 육각수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모양이 이렇게 현미경, 무슨 전자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아주 육각수의 물이 아주 아름다운, 아주 뭐 빛이 영롱한 그런 이렇게 모습의 물 입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주 반듯하고 예쁜 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컵의 모양은 그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 입자가 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70%가 물이에요. 그러면은 내 육체도 70%가 물인데 내 몸도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또 내가 억울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파요. 그냥 몸이 70%가 물이에요. 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빨이 흔들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요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말로 맺는 매가 더 아픈 거예요. 왜? 내 몸이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반응은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몽둥이로 한번 맞으면요 한번 아프고 말아요. 그런데 말로 맞으면요 계속 아파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억울한 말을 들으면요 몸이 계속해서 아프잖아요. 반대로요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믿음을 담은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도 소망적이 되는 겁니다. 희망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대로 될 때에 그 사람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심리적인 부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도 내 몸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활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식, 내 정신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느새 몸이 막 힘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뭐 금요일 날도 나는 뭐 피곤해서 좀 그냥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너무 힘드니까 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나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그러다가도 그래도 그냥 기도해야지. 억지로라도
이것을 이기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소리내서 기도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깨어나잖아요. 내 몸이 무거워요, 여러분? 가벼워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단순한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소원의 언어로 간구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의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일터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염려가 있어요. 또 근심이 충만해요. 불평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소망이 충만해요. 그러면요, 반응하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요, 또 내 소원을 또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반복하는 것이지만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언어를 넘어서 믿음의 언어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의심하라가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라가 아니라 완전히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도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는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무의식 속에 심어져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심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심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부정의 언어를 심으면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은 더욱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성도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매뉴얼로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를 선포할 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아는 의사는요, 환자에게 매일 한 번씩 내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말의 힘을 아는 닥터예요. 그는 이런 환자들은요, 다른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이 정도일진데 믿음의 언어는 얼마나 더 큰 기적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나된 것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나를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요, 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원리이지만요, 우리의 태도, 여러분의 언어가 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를 가봐도 알지 않나요? 갈 때마다 주인이요, 만약에 서빙하는 사람이 무거운 표정, 어떤 부정적인 모습, 어둡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거기에 간 손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들이 조금만 뭘 요구해도 귀찮아하고요,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손님보다 더 불평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소문난 분위기 좋은 식당을 가보면은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친절해요, 부지런해요.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아요. 야,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언어 속에요, 그 믿음의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어가 성도들의 입술 속에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순종을 하거든요. 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잘 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더 영적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내 입술로,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서로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요, 기쁨으로 대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대중교통 버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학교 갈 때라든지 뭐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창밖에 뭔가 뚫어지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쫙 쳐다보면은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높은 빌딩을 쳐다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것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쭉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요, 함께 그것을 같이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소경 두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불쌍히 여겨 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눈 뜰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으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눈이 띄어졌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나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줄 믿고요, 응답받는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 염려하는 것, 불평적인 것 다 내려놓고요, 복된 입술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심지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 자녀가 창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한마디의 말이요, 가정의 화목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치면 괜히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리치지 마시고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고 있어. 진행형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죠? 100% 다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잘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이 오면은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자부터 축복해줘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요셉, 또 야곱이 12 아들들을 또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엿들은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온 에서가 그것을 알았죠. 야곱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알았어요.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준 거 그것은 무효예요. 나에게 다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를 찾는 그 에서였어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아들아 미안해, 내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이미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은 그에게 복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복을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는 겁니다. 복을 주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축복도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자의 그 믿음이,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거짓말을 했어도 아버지는 진실로 복을 빌어준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기도해 줬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기도해 줬어요? 에서인 줄 알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자 그것이 아니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야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애서로 알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자리가 복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고, 기도하는 자세도 복되거니와 이제 기도하는 언어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고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럼 기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